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통해서 원근 각처에서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 바로 복의 통로가 누구냐라는 사람이에요. 로리 베스 존스가 쓴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명 선언문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서의 인물들도 거의가 다 이런 비전 선언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축복의 선언문, 비전의 선언문, 기적의 조상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선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지는 나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 선언문, 위대한 사명, 위대한 축복의 선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선언문을 받았고 그 선언문을 간직한 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일관에 움직였던 선언물은 바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동기부여를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복된 조상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허물도 많고 인간됨에는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세대를 살아가다 보면 역사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았던 한 세대의 역사의 참여자요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 자신을 위대한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바 그 큰 기억을,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함이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민족을 이루는 조상됨의 축복이나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축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복을 주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는 문벌도 학벌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12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파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기고 멀리 출타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70이 된 노인이 우상을 사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노인에게 실갱이를 벌입니다. 아저씨는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왜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절하려고 그것을 사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0세가 된 사람이 오면 당신 나이가 50인데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절하려고 왜 사러 오셨습니까? 라고 또 실갱이를 벌립니다. 어떤 사람은 구운 우상에게 절하고 떡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머니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복 달라고 떡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는 그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망치로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왜 우상을 다 부쉈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다 놓았는데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그 우상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무슨 싸움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우상을 왜 팝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어리지만 놀라운 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의 가문을 혁신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대를 완전히 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조상으로 그 이름을 아브라함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서 과거에 저주받았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르던 조상 관계를 다 끌어버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로 역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든지 복 받는 일에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사장이 되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유대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600만 유대인의 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내 후손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물려주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의 조상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은 자손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소원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재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이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재산으로 주면 형제간의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두고 죽는 사람 치고 자식들이 우애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죽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물질보다 정신을, 위대한 가산을, 위대한 도덕적인 양심을, 윤리적인 의식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비록 내가 너에게 물려줄 문전 옥탑은 없지만 진실과 정직과 양심으로 살아온 이것 하나만은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는 참으로 위대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손들에게 금은 보화나 그 사업체나 명예나 훈정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 거하자 야곱은 나반의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주인이 되장 보디발 집에 살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야곱은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위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손들에게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적인 신앙을 축복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흥할 것이고 그의 신앙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힌 독일 히틀러의 땅, 유대인들은 괴롭혔던 소련의 땅 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도와준 미국은 다 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비밀은 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잘 도와주고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섬나라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야만인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으로 역사를 바꿔갑니다. 독일이 복음으로 강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될 때는 세계 민족을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독일 강국을 만들었지만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할 때 히틀러와 함께 독일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필리탄에 의해서 종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복음화될 때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자유가 보장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식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족 전체가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교회가 짊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흥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문화는 바로 정치, 경제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않는 민족은 흥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손이 흥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데나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주석가 델리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암시를 받고 그 구도로 도착해서 자신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좁고 큰 민족도 아닙니다. 큰 민족과 큰 축복은 영적인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줄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모리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내가 복받으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리아 땅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한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계시받은 그 땅,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땅이 어디냐?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성전 건축한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시한 땅은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는 그곳,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앞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를 데리고 성전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도 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도 쌓습니다. 또 어린 아이가 아팠을 때는 병원도 갑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시장도 갑니다.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들이 진학할 때 문전에서 시험 잘 치르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 소홀한 거 있어요. 뭡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성전을 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성전에 모든 것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 바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와서 축복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손이 그 머리에 얹힐 때 어린아이 마음속에 나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직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의 10대 시절 어느 가게의 조문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치르고 왔는데 링컨은 나중에야 10센트를 거슬러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0센트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를 찾아가서 손님에게 10센트를 다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정직성에 의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왜 나에게 칭찬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돈 때문에 소송 못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송 첫날 그는 10대 시절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 기쁨 때문에 행복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만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받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것도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함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이것도 바로 축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귀한 소식을 알려서 그도 복을 받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 때문에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671번이나 소개되고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2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합쳐보면 798번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복의 의미를 깨닫고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복을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의 모습. 그러나 야곱 보세요. 그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비판받아야 할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받기를 사모했던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복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리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이나 고목나무나 큰 바위 앞에나 바다에 가서 용왕 앞에 빌고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가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실제로 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복의 통로로 살기를 늘 소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푸른 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습니까?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 사람, 옆 사람에게 하면 당신은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또 옆 사람에게 어머니한테도 당신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조상이 될지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은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는 복의 통로자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부르면서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며 진리를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정직하게 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